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참된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니고데모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추론하기 위하여서 먼저 오늘 본문이 소개해 준 대로 예수님의 이 대화의 파트너였던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신분을 오늘 밝혀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곧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서 오히려 백성들 위에 마치 군림했던 그런 큰 세 분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이 종교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걸림돌이 되었던 존재,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반대했던 그 종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들이 역시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백성의 선생으로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주창했느냐면은, 이들이 가장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율법이었어요. 율법주의. 그래서 그 율법을 그들의 몸의 삶의 행위로서 지켜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율법을 온전히 우리 사람이 지켜낼 수 있을까 라고 그 율법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그 율법의 해석서와 같은 그런 전통을 또 하나 만들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이제 어떠한 병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은, 그 실제적인 내면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경건주의, 외적으로만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건주의를 주창하다 보니까 그 내면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내면의 경건은 다 사라지고 외적인 경건만 남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외식주의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주의, 나름대로 경건주의를 외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그 내면은 사라지고 소위 껍데기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려 7번이나 화를 선포하죠.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근데 그 앞에 뭘 달고 있냐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면 23절에 마태복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대해 중한 바 정의와 공의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지금 뭐까지 드리고 있냐면은 박하, 회양, 근채의 11조. 이것은 우리가 이 작은 텃밭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채소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것까지라도 철저히 구별해서 10의 1조를 드렸는데 지금 뭘 버리고 만 거예요? 정의로운 삶, 긍휼의 삶, 믿음의 삶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니 10의 1조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정의로운 삶, 믿음의 삶, 긍휼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10의 1조를 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었던 거죠. 외식. 여러분 언젠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바울도 역시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데 혈안이 됐을까요? 그들의 생각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인 자였어요. 철저하게 몸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열심이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또 그 당시 최고의 종교적인 이 기득권,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었던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가 3장 1절을 다시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권력자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의 그 원로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 모세의 그 장로들의 그것을 이어받아서 약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대제사장 출신이라든가 또 아까 말했던 바리새파, 서기관,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로 그 70명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소위 그 법기구예요. 법기구.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마치 국회와 같은 그런 곳인데 그 당시에는 이 유대가 로마의 그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그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로마의 그 황제가 그 유대를 통치하면서도 그 유대의 유일한 자치 법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떤 그 사법기구도 되고 또 행정기구도 되고
또 모든 정치 기구도 되고 또 심지어 유대 나라는 이 종교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그 종교의 법을 어겼을 때 그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기관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대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처벌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는데, 우리가 역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거예요. 사형 집행권. 무슨 말을 하려고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관정에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최고의 자치법 기구가 있으면서도 왜 예수를 그 로마의 관정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 자치법 기구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눈에 가시거리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로마의 총독부, 즉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 고발을 해서 그의 사형 집행을 내려야만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자치법 기구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로마 관정에, 곧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와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 사회 속에서 방금 말했듯이 최고의 법정 기구는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금 정리해봐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최고의 종교적인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바로 그 힘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 사회에서 최고적인 정치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가 곧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는데, 역시 니고데모는 바로 그 산헤드린 공의회 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면은 니고데모, 예수님과 대화했던 니고데모,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서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특권층 중에 특권층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소위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 모든 모습들을 궁금하고 또 순전히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나왔는가? 아니면은 자기들의 그 눈에 가시거리였던 예수님을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좀 까부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왔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니고데모가 랍비요라고 있어요. 그 랍비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선생이요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당시에 사람을 향해서 최고의
존경하는 표현, 최고의 존칭어가 뭐였냐면 바로 랍비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랍비어, 또 심지어 제자를 또 랍비어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한 또 그 경의를 표하는 단어였고 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단어였던 거죠.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람인 줄 아나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반응이 세례 요한과 같은 혹은 엘리야와 같은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람인 줄 아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랍비로 또 선지자로 여겼듯이 나도 당신을 하나님이 보낸 그런 선지자와 중에 한 사람인 줄 나도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지난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이 표적은 메시아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설명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7번의 표적을 행했는데 그 2장 전에도 이 표적만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한다면은 이 모든 그 종이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목적한 바대로 부분적으로 지금 이 성경이 기록했던 건데, 이처럼 예수님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당신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의심 없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고 또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어떤 뉘앙스가 느끼는데, 우리가 이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대화의 내용, 또 그 니고데모의 그 속내를 우리가 안다면은 실상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오늘 내가 당신과 이 논쟁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논쟁을 통하여서 당신을 한번 깨뜨려 보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위 선전포고였던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순전하게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마치 높이는 듯 하면서 오늘 내가 당신을 한번 깨부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전포고였던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6절, 자기 제자들을, 여기서 자기 제자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했어요. 그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거짓이 없으시고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고 지금 예수님을 순전하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앞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있어요. 그럼 지금 16절의 말이 순전하게 지금 예수님을 자기들이 말한 대로 지금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살짝 띄워주고 나서 마치 높여주고 나서 지금 어떻게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가 불순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당신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순전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당신을 한번 까부시겠다라고 하는 소위 선전포고였던 거예요. 선전포고. 소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수작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요. 대화를 나눌 때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확 들어갈 때 우리 소위 직진한다라고 하는 요새 표현을 해요. 그렇게 직진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직진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니고데모가 마치 가문이설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심령을 관찰하신다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폐부를 하신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그러한 니고데모의 가문이설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소위 그 니고데모에게 직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금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2절과 3절의 대화 내용이 지금 문맥상 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또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대화가 서로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놀고 있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가, 또 바리새인들이 주창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경건주의를 표방했지만은 그 내면에 알맹이는 없고 외적으로만 지키고자 하는 소위 외식주의에 빠졌다라고 있는데 오늘 이 니고데모도 역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였고 또 외적인 경건주의자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식주의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면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실상은. 그렇다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그 속내를 알기 때문에 그냥 본론, 직진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니고데모가 무엇이 궁금해서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자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그들의 행위로서 지켜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그냥 직진으로 들이댔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니고데모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조금 율법을 지켜내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항의를 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니, 뭐 어린아이가 따면 다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든 뭐 생각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늙으면은 또 사람이 크면은 어떻게 다시금 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또 나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소위 예수님께 그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된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 거듭남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진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를 믿는 만백성들에게 참된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지를 그 해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예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답으로 제시해 주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도구가 물과 성령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 한국말의 어원상 물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물 따로 성경 따로가 아니에요. 이 물과 성령은 우리나라 말에 그 느껴지는 감각상은, 이미지상은 물 따로 성령 따로처럼 느껴지지만은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은 각각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다음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물은 곧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바꿔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리와 성령은 각각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는 늘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이 진리와 성령은 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예수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물이 뭐 세례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세례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세례도 어떤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가 아니라 결국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고 해도 그렇게 저는 틀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상 저는 이 물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왜 처음부터 진리와 성령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라고 하면서 물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터인데 그 예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네요. 에스겔서 36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1차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예스겔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말씀하셨던 것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너희들을 귀환하게 할 것이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마치 물로써 그들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 예식을 정결하게 하듯이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물로 깨끗이 씻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보면 만 백성들을 주 예수 안에서 마치 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물로써 씻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 백성들은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구약의 백성들을 물로 씻겼듯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 이에 대한 확정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거듭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 사람이 변하기가 쉽질 않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한때 그 대도로 알려져 있었던 한 사람, 조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대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전에 보면은 마치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남의 것들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홍길동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많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모셔다가 이곳저곳에서 늘 간증 집회를 했어요. 간증 집회.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다니면서 교회 속에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간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본색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은 일본에서 드러났어요. 수년 전에. 일본에 부흥 집회 갔다가 열심히 간증 집회를 하고 나서 그 밤에 자기 집에 숙소에 들어와서 조용히 잠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남의 집에 담을 넘다가 그 말이 됩니까? 저녁 내내 그 일본 교회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증 집회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밤에 남의 담을 넘다가 쇠고랑을 찬 거예요. 지난달인가 또 그 짓을 했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도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삶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결코 내 자신이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결코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시 그러한 모습들이 가라앉아 있어서 숨겨질 수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결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성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갈 때 주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무엇을 허락하신다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옛사람은 죽어지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그 거듭나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결코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내게는 오직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온전한 주체는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변화하여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